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명하신 하나님 주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신 그날에 음원이워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명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드림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과 제도 예수님의 거처를 믿으며 살리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돌고 헤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고 좋고 말구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고 조금만 울구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증증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만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고 조금만 울구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자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어떡해요? 난 예수가 좋다고 정말이다요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나 예수가 좋다고 조금만 울구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왕성가이신 성령 불러서 세시고 하늘을 불러 주시옵소서.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협의회 주최 부흥성의 다섯째 날 사부 예배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옆에 앉으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상준 찬양 사역자의 특송이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크신 뜻이 계셔서 정말 크신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있어서 연부예배 성회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게 해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이요,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와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정말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이 되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 이마가 주님 앞에 부딪히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본질상 신의 자식입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오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의 은총을 내려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쳐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 또 그 은혜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들을 귀를 열어주사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 그 하나님은 정말 새벽별같이 더디지 않고 오신다. 저 비같이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린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다 닦아주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소망을 바라면서 지금 인내하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만 그 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다. 영롱한 새벽별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 손에 있으니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행한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고 절대 지켜주시는 절대 주권자이 없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마음 둘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의, 저 성도들의 저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 행위를 보이사 마지막 달에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는 저 마음속에 동행하여 주사 이 밤이 아버지 축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아버지 정말 저 종을 축복하여 주셨고 저 말씀이 절대로 세상 것 나가지 않게 해주고 세상 지식 나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하는 오늘 또 축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회 상임위원장이시며 대명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신광철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성예배를 이곳에 개최하시고 아버지 연일연야 시간마다 큰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잔치 끝날 하나님이여 이 밤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종 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종의 자체는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도 모두 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 해결받고 힘든 자 치료 안 받고 악한 원수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능력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문제를 다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제목이, 우리 주제가 뭐입니까? 연부협 성이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저는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봄으로 은혜 받고 또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호와께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6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이며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서 753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심으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죄악이 관영하여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이전의 말씀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임박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호세아는 너무도 놀랍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과거에 어떻든지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현모양처가 되어 선지자 호세아를 도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가출하여 또다시 음란 행위로 지난날의 정부에게로 돌아가 간음을 하는 그런 마비된 양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보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아내를 데려다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말씀은 참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은 15개와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아내의 정부에게 찾아가서 값을 주고 그리고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멜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걸 며칠을 생각하고 설교문을 몇 번 바꿨어요. 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 죄를 싫어하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서 아내로 맞이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타락해서 나갔는데도 또 가서 데려다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다가 또 이것을 바꿨어요. 너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몇 번을 3번, 4번을 자꾸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을 보니까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음란한 아내를 주셔서 다시 용서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켰어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탈출을 시켜서 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물이 없으면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오 메추라기를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신 겁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지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바로왕은 또 추격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군대가 추격에 오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이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고 그 홍해를 갈라진 곳에 바로 군대가 들어올 때 그만 바람을 통해서 물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바로 군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숱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 숱한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끌어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달아놓고 불뱀에 물려서 그냥 죽는 자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게 했어요. 이런 숱한 기사와 이적을 청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것으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좋은 땅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건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조금만 원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더니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우아래가 막히고 전후사유가 막히는 것 같은가, 이럴 때 원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와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죄의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지면은 공의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체험하면서도 조그만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살 길을 복된 길로 자꾸 인도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고멜을 아내로 만나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같이 영적 타락으로 우상과 그리고 쾌락주의, 인본주의, 도덕성 파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타락과 성적 타락과 불의한 재판관들의 뇌물로 약한 자들에 대한 불리한 판결, 그리고 거짓말, 사기, 간음, 살인 등 온갖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인 호세아를 불러서 너는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치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게 만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으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는 죄의 분량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백성들은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탈출해도 모세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그를 통해서 지도자로 삼고,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호세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구원이란 예수 이름과 같은 뜻의 이름을 이름인 호세아를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한 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끌어내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고멜을 바로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호세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고멜을, 그 당자 고멜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고멜로 알게끔, 그래서 고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라고 오라, 우리가 이 앞에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되는 것이요, 회개하는 자는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씻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이 뜻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길은 사망길이요 지옥길이요 죽음의 길이니 이 길에서 돌이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속성을 그 호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는가, 이것을 몇 번 생각하고 있는데,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했건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름은 예수와 같은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아픔을 주셔서 내가 말이 아비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이 바로 무엇인가, 왜 그러는가, 이것을 호세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빨리 여호와께로 가자, 여호와께로 돌리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돌아가 간음한 그런 음란한 오멜에 대하여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그 타인에게서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긴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성의를 통하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 한번 들어주세요. 더러운, 여보세요? 2020 두 번째는 오라, 바로 이 돌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범죄는 바로 양심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양심이 약하고
그리고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이 양심이 바르고 선한 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바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심이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릇된 것을 알려주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로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인간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으며 바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아중심, 자기중심으로 살아갈래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살아야지.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죄악인 거예요. 자, 짐승을 기르는 그 짐승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면은 먹을 것도 없지만 죽어요. 양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주인 앞에 있어야 주인이 먹을 것 되면 이렇게서 찾아주고 또 물도 주고 아프면 약도 먹여주고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기지. 여기 주인의 지시를 싫다고 밖으로 튀어나가면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면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양심이 바른 자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K바드는 양심은 인생의 완전한 해설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라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나 개 같은 짐승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약한 짐승을 죽이고 잡아먹어도 전혀 잘못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리낌도 부끄럼도 전혀 없으며 회개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므로 짐승과는 달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옳고 바르게 살려면은 바로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잘 듣지 않으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육체나 새의 육체나 물고기 육체가 사람의 육체와 똑같이 숨을 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감각이 있지만 이 짐승의 육체에게는 바로 양심이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의식이 전혀 없고 희노애락이 없으며 양심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으며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으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며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이런 걸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고귀한 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짐승은 바로 파멸인 것입니다.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 문인 빠삐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탠버리는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며 선한 양심과 그리고 올바른 양심을 가져야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만 또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범죄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하여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의 죄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회개할 때 작은 죄 큰 죄 모두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인 것입니다. 죄는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태양빛보다도 더 밝기 때문에 이 어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결코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사함받고 빛의 자녀가 돼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러므로 이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있음 뿐 아니라 바로 또한 저주를 받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방법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고 소중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과 선행은 하나님께 바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옳고 진실된 삶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선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공중에 나는 새가 갑자기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바로 재앙의 그물에 걸림같이 사람도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재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고난의 재난의 문제가 닥칠 것에 대해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진실과 선행을 쌓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저축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선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선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몸들이고 그리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찾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유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대종교 계획을 일으켜 그리고 돌기둥과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회폐하고 온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대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정직에 행하였고 우상과 산당을 제하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갑자기 큰 두 가지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그가 왕이지만 세상적인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의 직면에 처했는데 이방나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쳐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하나님이 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찾아서 말하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는 바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얻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전쟁을 일으키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물리침이 힘이 없었고 그에게 또 어떤 것이냐면은 병들어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조석간에 죽는다라는 것이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만왕의 그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바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들어서 끊으시리니 나의 생명이 조석간에 마칩니다.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나의 생명이 조석간에 끝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잔하도록 앙망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우상을 타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만 전심으로 기울였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 저축해놓은 것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응답을 주셨어요. 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당장이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생활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과 돈과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재앙이 닥치면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다하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줄이게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 와서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은 하나님 믿는 히스기야가 대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전쟁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 사자가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눈물을 보시고 즉각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는 힘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네립이 도성으로 갔을 때 그 적군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의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잠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외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면 배부릴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부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릴 자가 없고 믿는 자의 환난의 갑절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해놓는 것이다. 여러분 헌금 하나 하는 거,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대로 빨리 이것을 급하게 방향을 바꿔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의 탕자애를 아버지는 밤낮으로 대문도 안 잠가놓고 아들이 이제나 전에나 돌아오나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그러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바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천지가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회개한 것 같이 나의 잘못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진홍같이 붉은 죄를 바로 흰눈과 같이 양들과 같이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삶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